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자라고 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유대인들 간의 논쟁도 더 첨예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텐데요. 이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국가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저항과 투쟁의 상징이었으며 특히 혁명적 투쟁을 상징하는 민족주의적 도구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로마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을 주소서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구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환영사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대대적인 환영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환호했던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도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믿은 메시아는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는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화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정복하는 메시아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메시아였으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어서 예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줄은 당시 그들도 몰랐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이시며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경을 본 유대인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후에는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 자체가 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조명해 주셔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숫자가 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이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 뜻을 또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참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해달라고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게 하소서.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읽고 난 뒤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